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렸다는 말은 방향을 잡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버는 눈이 있어요. 그죠? 요새도 인기가 많죠. 우리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외식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기보다 그 길을 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을 하면요, 그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뭘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그렇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상태를 딱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죠?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래서 실패하는구나.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요,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복의 시스템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주부에도 나오죠. 영적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제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갈등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보통 보면 어떤 사고를 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잃은 것처럼 낙담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뭘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만큼 웃기냐, 병뚜껑 있죠. 병뚜껑이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을 다 주워서 그걸 무지개로 붙여놓고 수집하고 이런 걸 좋아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한 동전을 500원짜리 하나를 수집한 거를 제가 어릴 때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 500원 뭐라고? 그걸로 과자를 사 먹었어요. 열심히 과자 사 먹고 나니 그날 저녁에 저는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아버지도 혼날 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웃으시죠? 그때는요, 제가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웃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혼도 났지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그럼 말해 하면서 그때 꽤 큰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버지 보실 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문제 아니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을요, 우리는 어디에 잡히냐? 문제, 염려, 갈등, 두려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아니면 작은 것들, 이런 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갖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금요 전도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워낙 전도라는 것이 오해가 돼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감과 그리고 나는 못해 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워낙 전도도 아닌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전도 좀 한다라는 사람 들어보면요, 좀 죄송합니다, 좀 비정상인 사람들이 저는 많았어요. 그 역 같은 데 가면 막 메가폰 들고 있죠. 알아듣도 못한 말 계속 떠들어요. 저도 애들 기차 탈 일 많거든요. 그런 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제발 저 밖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본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지 모르게 그 편협하고, 그걸 전도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죠?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시죠? 그 전신들이 지금 세브란스, 이화여대 다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던 그 일들이 복음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잡혀 있어가지고, 로마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주인한테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안 될 만큼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노예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주인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이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야, 내가 지금 이고 있는 것이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느 날 어릴 때 그 섬겼던 그 주인의 자제들이 나중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됐을 때 너무 이의가 없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살자는 말은 무조건 영접시키고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고 다락방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전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채워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지 않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만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너희 자녀들이 네 품으로 안겨올 것이요, 바다의 제물로 오게 될 것이다. 또 심지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붙잡고 갔던 그 배 있지, 오히려 그 배를 타고,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신자가 하는 고민 플러스 문제도 아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한테 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매,
네가 갖고 있는 짐 있지,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짐을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런데 직분까지 얻었네, 뭐 담당을 했네, 사역을 담당을 하네, 그런데다가 짐을 던지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돼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거 내려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뭘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장로 못 하겠어요. 난 너무 바빠가지고 교사 못 하겠어요. 현장에서 뭐 바빠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라는 겁니까?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그 짐 다 그거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지나가요. 근데 택시기사가 너무 할머니가 불쌍해서 타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 타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나 돈이 없어. 아, 할머니 돈 안 받아요. 공짜니까 타세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할머니가 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있다가 루밀러로 뒤에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뒤에 앉아가지고 짐을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공짜로 내가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그 할머니가 굉장히 양심 있어 보입니까? 바보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있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 아니다, 구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보고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한 공동체, 이 일을 위한 조직, 이 일을 위한 행정을 세워서 이것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가도록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미래 시스템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이어지고 또한 현장에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몇 번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을, 꿈을 꿉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있죠. 쟤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날을 저는 진짜 꿈을 꿉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전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자, 오늘 제목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팀들이 영안이 열렸거든요. 자, 이 사람들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경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봤던 사람 몇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갔는데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을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죠. 좀 직설적으로 마누라 팔아먹고 막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게 분명히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믿었어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에 말씀을, 그리고 내 변명을 위해 말씀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죠?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당장 급한 것을 가야 되잖아요. 주로카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거야.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나를 좌를 선택할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획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복의 구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전에는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왕이 아내를 뺏어갈 때 변명하고 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게 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환이 와가지고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일명 사면초가예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봤냐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적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뭐요? 네 부귀와 영광도 네한테 주리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뭘 봤죠? 내가 통치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문제와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왜 문제와 응답을 보는 눈이냐? 항상 응답은요, 문제처럼 포장되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 갈등처럼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응답이죠. 근데 문제가 같이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과 문제가 같이 옵니다. 그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문제는 항상 뒤에 응답이 있고요, 응답이 왔을 때는 문제 갈등 항상 같이 오는 걸 저도 봅니다. 이때 내가 무엇에 눈을 맞추자가 중요하겠죠.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가 문제와 응답의 속에서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문제로 갈등 속에 내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넘어짐이나 무너짐이나 하는 기회가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딱 세 가지를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문제가 왔을 때요, 내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필요한 것을 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건강이 무너진 것이 문제라면 내가 약을 먹고 나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죠? 내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찾아서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죠? 거의 대부분 암 환자들이 암 수술을 하고도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내 패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서 수술해서 떼냈는데 그 문제가 또 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당연한 것 속에 필요한 것을 못 찾으면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다음에 문제 또 와요. 그런 거 진짜 많이 안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응답, 어쩌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문제에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죠? 만일에 내가 반복되는 죄악,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온 문제라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죠?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아갖고 나갔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 유산을 달라고 먼저 합니다. 아버지 뻔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나가요. 흥청망청 살아버려요. 그냥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삶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들은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한 문제죠.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맞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문제 해결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 아버지께로 가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 밑에 종이라도 있으면 먹고 살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아들이 끝까지 헛소리를 해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돌아왔고 너는 내 자녀지 않냐? 그리고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지 우리에서 살았으면 몸이 어떻겠어요? 그죠?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씻고 예의 따져서 깨닫고 정신 차려서 아버지를 찾아간 게 또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됐냐? 입을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하죠. 깨닫고 올바르게 하고, 그죠? 근데 아버지께로만 갔더니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죠?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당연성을 찾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문을 여십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고 움직였는데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그 문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요, 그 뒤에 밭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영하는 그겁니다. 뭐 영안이 열렸더니 저 사람 죄가 보이고 그건 흑암 역사고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죠? 밭에 감춘 보화를 봤어요. 이 소장농이. 그래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밭을 파세요. 근데 이 주인이 봤을 때는 웃기거든요. 이 밭을 왜? 2배 드릴게요. 3배 드릴게요. 4배 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근데 이 주인이 그럽니다. 너 진짜 4배 줄 거야? 예, 드릴게요. 그래서 팔아요. 주인이 웃긴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호구, 바보, 못 배운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 그죠? 그런데 본 것을 본 그 밭에
그 밭을 산 종은요 달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를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문제가처럼 볼 수 있다. 근데 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단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누구도 사람을 내 기준, 내 걸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저 사람 아직 멀었고, 저 사람 아직 못 깨달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얘기 합니다. 열매 보면 알지 않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자녀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특히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우리를 신분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의장의 여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어쩔 때는 우리가 문제고 갈등이 오고 좌절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 그게 나의 절대 언약일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계복음화에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와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문제 아니야 이래가지고 집어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올바르게 봐야 돼요. 그죠?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눈입니다. 8절에서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울이 뭘 봤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이럴 때 베드로 요한이, 그죠? 근데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였고 수십 년 동안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목하여 바로되라는 말은요, 다른 걸 봤다는 거죠. 내면을 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어쩔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속에 뭘 준비해 두셨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모든 풍성한 것을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9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로 바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에 맞아 반쯤 죽어요. 근데 반쯤 됐는데 또 들어가요, 바울이. 나중에 16장부터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봤던 구원 계획을 누굴 봤냐? 디모데라는 제자를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디모데 한 사람을 봤다, 그것보다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본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우리 교사분들, 애들 말 안 듣죠? 막 떠들죠? 어쩔 때는 잘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후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그죠? 어쩔 때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이것이 보여지고 영안 열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봤냐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운 교회, 세운 세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신 나의 직분, 이렇게 보면요, 뭔지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얻어맞아 반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환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알 바가 아니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15개 교회 문. 근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죠, 위기죠, 어려움이죠. 근데 그 계획이요, 복음을 듣는 계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걸 거의 다 놓치고 살아가요. 자, 또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까지 도망갑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유대인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보다 한참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제자를 꺾으시고 세우시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이 아나니아는 누구였다고요? 도망자, 흩어진 자였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죠?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또 문제가 생기죠. 갈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향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응답, 축복, 증거, 마지막엔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쟁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걸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요. 치유받았다가 응답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죠?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8년 맞나? 예, 그쯤 될 겁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제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장로 중직자 응답 받은 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자입니까? 17절부터 너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눈을 열어. 자,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세웠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잡힐 것을 예상하고 올라가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지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 해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한 가지만 예를 두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원교 선교사님 교회에 김효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시는데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근데 뇌출혈이 좀 좋아진다 했는데 간암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내야 되고 온몸에 욕창과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이 카톡방에 계속 글을 올려요. 어쩔 때는 스팸 같은 느낄 정도로.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말 쓰고. 저는 처음에 잘 안 읽어봐서 한두 번 읽고 그냥 왜 이분 자꾸 이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글을 읽은 걸 매일 읽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뇌출혈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기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찍고 다니고요. 이분이 간암이 걸렸을 때 의사가 그랬대요. 사실상 죽을 몸이라고. 근데 이분이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 병원에 계시다고 하던데,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 미국인에서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그래서 그 의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불쌍하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분에게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가난 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가운데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문제, 다가오지 않은 것을 미리 붙잡고 하고 있는 염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의 해결 방법을 찾는 불신앙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뒤에 오게 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의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새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장의 여지를 걷는 우리에게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문제로 보였던 눈이 열려 예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문제로 보였던 눈이 열려 모든 것에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